오늘은 불행의 땅에서 행복의 땅으로 옮겨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불행의 땅에서 행복의 땅으로 옮겨집니다. 북한 땅에 살다가 탈북을 해서 우리 자유의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세 가지 고통 중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먹을 게 없었어요. 두 번째, 자유가 없었습니다. 평양도 아무나 갈 수가 없고요. 세 번째, 항상 두렵고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넘어오니까 먹을 게 넘치고 자유가 있고 내가 열심히 일만 하면 미래도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 하나 넘어왔는데 그렇게 다른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새 인생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으면 불행의 땅에서 행복의 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그리고 새 인생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오늘 본문 내용으로 봤을 때 일어설 수도 없고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보면 이 사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했으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힘겨운 것이 인생입니다. 거기다가 중증 장애를 만났으니까 그 삶은 비참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새 몸이 되고 새 인생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새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만 힘겨운 게 아니었을 겁니다. 서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자신을 향한 그 세상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그 마음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도 항상 지옥이었습니다. 아마 그 마음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몸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걷지도 뛰지도 못할까? 나는 왜 내 손으로 일해서 풍성한 음식을 먹지도 못할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아마 자기의 마음에 들끓는 그 지옥을 날마다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또 내일은 어디에 가서 구걸을 할까? 누가 들것에 실어서 갖다 주기 전까지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자신의 형편을 두고 그 마음이 날마다 비극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 마음에도 새날이 햇살처럼 비춰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마음도 구원을 받고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까지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마음만 힘겨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빛과 무시하는 그 모습과 외면들, 그건 또 다른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고 옛시대에는 이러한 분들을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취급해서 가서 침을 뱉는 사람도 있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인생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 내동댕이 쳐진 자기 인생을 한탄해야 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의 존재, 사람으로부터 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그리고 살을 부비고 대화하고 인격의 교통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존재감을 가지는 것인데, 보는 사람마다 다 외면하고 보는 사람마다 다 무시하는 그 사실을 두고 그의 인생은 너무너무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외면받을 일도 무시받을 일도 없는, 오히려 간증의 주인공이 돼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 인생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면 인생이 역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인생이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아마 심각했을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양식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던져주는 엽전 한 입, 또 누군가가 쏟아붓듯이 내던지고 간 빵 한 덩이, 그걸로 연명하면서 내일은 또 뭘 먹을까? 내일은 누가 또 나에게 빵 한 조가리를 던질까? 아마 그 밤이 무겁고 또 힘겹고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나도 열심히 건강한 몸으로 일하고 나도 열심히 수고해서 내 평생에 가져보지 못한 쌀독에 쌀도 채우고 평생에 가져보지 못한 라면 박스도 하나 사다 놓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육신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이유, 기적의 이유, 그게 예수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못남에도 불구하고 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해결, 인간관계 문제 해결, 마음의 문제 해결,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안에서 기적으로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나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땅은 한마디로 불행과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자기에게 복된 것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도 원망스럽고,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을 막아야 하고, 비 오는 날은 비를 피해야 되고, 햇살이 내리쬐는 날에는 해를 피하기 위해 해를 가려야 하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햇살이 좋네, 나는 비가 좋아. 아니요,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햇살이 좋아요. 비가 내리니 빗소리가 좋아요. 바람 부는 날은 시원해서 좋아요. 마음에도 기쁨이 있으니까 좋아요. 누군가 마주 대하며 진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꼭 죽음과 생명을 비교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모든 것과 긍정적인 모든 것으로 바꿔서 말하는 것입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모든 좋은 곳으로 내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불행의 땅에서 행복의 땅으로 이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특별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예수 믿으면 왜 잘 될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내 몸도 잘 되고 내 마음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내 모든 터전이 잘 될까?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여러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사건이 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내가 진짜 믿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데,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긍정적인 변화를 완전히 일으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 뭐가 변하느냐?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부드럽게 바뀝니다. 부드럽게.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인생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강박하고 날카롭고 사납고 거칠면 그 인생은 무조건 사납고 거칠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사납고 거칩니다. 죽여버리겠어. 가만히 안 둬. 두고 보라 그래. 이 사람들은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거기 들어갈 일이 없어요. 뭐 손해를 봐서 뭐 하나님 뜻이 얘기했죠 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갚아주실 거예요. 이 사람은 손해를 안 봅니다.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은 뭐 부부간에도 마음이 서로 부드러우니까 다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솜과 솜이 아무리 부딪혀도 부딪혀지지가 않는 것처럼 부드러움은 부딪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움이 평안을 부르고 행복을 부르고 모든 좋은 것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사나운 사람의 친구는 다 사나운 사람을 또 만나요. 그래서 늘 뭐 헤어질 때마다 싸워. 어떤 사람을 대해보면 그 마음이 참 부드럽습니다.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드러운 마음의 보자기에 행복이 다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복을 주느냐, 우리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서 그 안에 복을 담아주신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밭을 네 가지로 소개했는데 그 네 가지가 마음 밭을 소개한 것입니다. 첫 번째 밭이 뭐죠?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네 번째 옥토, 옥토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밭에 대해서 어떤 상담 심리학자가 기가 막힌 해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의 길은 사람들이 자꾸 밟고 다녀서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길가밭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사람들한테 너무 짓밟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깊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들고 좋은 게 잘 못 들어가는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돌짝밭은 감정적 마음이에요. 너무 좋다 했는데 그만 흙이 얇아서 그만 타 죽는 거죠. 가시밭은 염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늘 염려가 너무 많아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에는 그냥 이 씨앗이 심기는 데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운 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여러분. 태생적으로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덜어 있어요. 참 복을 타고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그 사람이 부드럽게 됐다, 마음이 부드럽다, 그러면 그는 예수 믿어서 인생을 바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진 마음에 100배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만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소망과 꿈이 깃들게 됩니다. 소망과 꿈이 꿈틀꿈틀 깃들게 되는 거죠. 예수 믿을 때 임하는 성령이 자꾸만 희망을 말해줘요. 내 안에서 자꾸만 소망의 영으로 나를 자꾸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니 내가 나이가 먹어서 늙었는데도 이 안에서 희망이 솟구치는 거예요. 성령이 와가지고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내 안에서 희망이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희망이 솟구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희돈 장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분의 간증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세계 무역협회 부총재를 지냈던 아주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말도 못하는 귀한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그 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희돈 장로님이 미국에 건너가서 뭘 했느냐, 처음에 양말 장사를 노점에서 했습니다. 노점에서. 그런데 햇빛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양말도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팔지만 이분은 1시간마다 뒤집는 거예요. 양말을 다 일일이 뒤집어. 왜냐하면 이게 상하니까 햇빛에. 그런데 그걸 뒤집을 때마다 성경을 뒤집고 또 경제학 책을 뒤집으면서 그 다른 사람 다 노점상이 그렇게 여기서 저 끝까지 있지만 이 사람은 특이하게 성경을 펴고 경제학 책을 펴고 이 양말을 뒤집으면서 항상 희망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노점상이 하는 말이 노점상 주제에 양말 파는 주제에 성경은 뭐고 책은 뭐냐 그 얼굴은 뭐냐 그랬더니 이 이돈 장로가 그 사람을 향해서 뜨거운 말을 한마디 합니다. 나는 지금 양말을 팔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꿈대로 일으키셔서 정말 그 굴지의 세계에 무역센터 부총재를 지낸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분이 어디에 사무실이 있었냐면 9.11 테러 당시에 있었던 그 건물 있죠. 예, 거기에 72층인가 자기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날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배탈이 나서 30분 늦게 도착했는데 30분 후에 보니까 자기 사무실까지 다. 그날 또 100층에선가 미팅도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은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도 주십니다 하고 이 간증 여러분 그분 간증 들어가서 보면 그 9.11 테러 당시에 그 건물 안에 있던 이야기까지 다 합니다. 하필이면 배탈이 나.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 참 위대한 인생을 사신 분인데 그분에게 있었던 게 뭐냐? 예수 믿는데 그 믿음 안에서 꿈틀거리는 소망의 영이 그리고 그 소망의 영이 그가 말하기를 마치 하나님을 향한 모험 같은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기적의 재료로 쓰고 미국의 성광교회 좀 옛날 교회 이름이죠. 성광이 뭐예요? 거룩한 빛이죠. 거룩한 빛의 교회에 그 엄청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미국 이민교회의 기적의 등불이 되신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난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 안 됩니다. 왜? 이미 절망의 영이 그를 찔렀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은 됩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영이 이미 하나님의 소망의 영이 그를 이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느냐 소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절망이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임한 성령은 그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저 사람 이제 나이가 80인데도 이제 뭘 해보겠다네. 예, 해보겠다고 합니다. 왜? 소망의 영이 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사건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사건이 와서 나를 일으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또한 매우 중요한 건데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사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가는데 그 9가지 열매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랑입니다. 사랑은 행복을 부르는 매우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느냐? 그는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니냐로 판가름 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세상 노래처럼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그런 사랑도 아닌데 이 사랑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흐르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줄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이 사랑할 줄 모릅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대화할 줄 모릅니다. 사무적인 말은 참 잘 그렇게 안 했는데요 이런 말은 참 잘하고 변명은 굉장히 잘하지만 이 깊은 사랑의 대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이상하게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합니다. 쉘 실버스타인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습니다. 깨달음이 벌써 달라졌습니다. 쉘 실버스타인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주제와 후렴이 뭡니까? 다 줬어요. 자꾸 줘요. 소년에게 나무 그네를 맬 나무까지 주고 나중에는 자기 몸통을 잘라서 그 소년이 타고 갈 배까지 되도록 자기 몸통까지 다 잘라서 줬지만 그 후렴이 뭐냐?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왜? 줄 수 있어서. 이게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면 손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뭐 헌신도 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예수의 영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이유의 배후에 뭐가 있냐? 사랑이 쑥 들어와 버렸어요. 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더 어른 되셔가지고 뭐 손주도 키워보고 해보세요. 손주 주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다 못합니다. 응? 그런데 주는 행복을 거기서 또 배우는 거예요. 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지. 예수 믿어서 새롭게 된 사람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게 그 셈법이고 그 셈법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삶의 터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뭐 사랑과 희락, 화평과 쭉 나오는데 거기에도 중요한 게 뭡니까? 희락은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기쁨이 있다는 기쁨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화평, 평화를 만들다 보니 평화가 복된 것을 다 몰고 오는 양선, 친절, 자비. 여러분 친절도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남인 것 같죠? 유선옥 집사님이 나랑 남인 것 같죠? 근데 내가 유선옥 집사님을 존중해요. 그럼 유선옥 집사님이 나를 존중해요. 그러면 내가 유선옥 집사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존중하는 것이죠. 친절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 철없는 아이들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어른을 막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임한 성령이 9가지 열매로 내게 들어오면서 절제할 수 있게 하고 친절하기도 하고 자비,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남이 울 때 같이 울고 또 충성, 맡은 일이 있으면 뭐든지 잘 감당해내고 그랬더니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면 됐더니 이 열매들이 가가지고 막 걷어오는 거죠. 막 걷어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하면서 한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다가 놀랐어요. 이상하게 여기 힘겨움과 비례되게 이쪽에 뭔가가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울타리를 하나님이 내가 울 때도 하나님은 저쪽에서 또 나를 위해 집을 짓고 계셨구나. 사실 예수 믿을 때 임하는 은혜는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임하지요. 감사 임하지요. 긍정이 임하지요. 좋은 눈이 생기지요. 좋은 귀가 생기지요. 좋은 입술을 대지요. 다 복이다. 복. 사람들이 말 한마디도 저주를 부르고 잘못 들어가지고 시험에 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복되게 다 바뀌어버리니까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 말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그러다 보니 다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이제 잠깐 모였는데 8분이 모여서 누가 어디가 아프다고 뭐 고지혈에다가 뭐 또 뭐에다가 뭐 뭐라 그래. 아니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몸매가 이래도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물론 건강도 하나님 주셔야죠. 그러나 적어도 억압으로 인한 병은 없어야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양이 목자가 밖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양은 먹잇감이에요. 그런데 밤에도 목자가 지켜요. 밤새도록 지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요. 내 생각도 지키고 내 마음도 지키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저는 제 생애를 이만큼 걸어오면서
참 힘겨운 터널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쪽에서 지키고 계셨고 이쪽에서 지키고 계셨고 이쪽에서 방패되시고 이쪽에서 피할 길 되셨구나.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런 신비한 그 손길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자꾸만 우리 안에,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이 몸의 모든 구조가 잘못한 폭탄이에요. 폭탄. 왜 그 사람 가면 거야? 이 손으로 도둑질하다가, 그 사람의 사랑보다 이 손으로 베풀다가, 이 손이 저주도 담겼고 축복도 담겼다니까. 그런데 손에도 목을 줘버렸네. 마음에도 목을 줬어. 왜 그래요? 시기하고 다투고 정죄하고, 그게 아니고 죽으시고 사랑하고 이게 저주 덩어리가 이제 복 덩어리로 다 바뀌어가지고 역할이 다 달라지고 선의 역할로 바뀌면서 복을 부르고 그 마음 쓰는 것도 복을 불러, 생각하는 것도 복을 불러, 말하는 것도 복을 불러, 태도도 복을 불러, 행실도 복을 불러. 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한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깃들기를, 제가 지난주에 행복 목회 갔다 온 거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행복을 주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행복해 주셔도 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행복해지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이 놀랍고 분명한 사실을 모른 채 오늘도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2000년 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까지.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에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이거는 전설입니다. 베데스다의 누각 옆에 연못이 있는데 이건 간헐천인데 가끔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여서 거기서 간을 쳐서 물이 솟을 때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는다는 전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전설을 따라 고침받은 사람은 없는데 병자는 많으니 그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5 행각 누각에 사람들이 그냥 병자들이 가득한 겁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 병 고쳐보겠다고 저 병 고쳐보겠다고 어쨌든 내 인생 불행복겠다고 이 소문도 저 소문도 여기저기 모여 있지만 아무도 거기에서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처방이 다 무효지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행복해지는 것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분명하게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예수 믿으면 불행의 땅에서 행복의 땅으로 옮겨지는 것.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조건. 그 조건이 뭐냐,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 말고 예수님 만나는 믿음. 지금 38년 된 병자도 그냥 나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쳐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 만났는지.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저한테 질문해요.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별로 많은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나 찾아오는 거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사건을 내게 가져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은 내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접한 그 사람에게 들어가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한번 그럼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기서 묻지 말고
주님 내 안에 계십니까? 나 주님 만나서 믿는 거 맞나요? 아니면 종교인인가요? 아니면 저기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는 기적을 구경한 구경꾼인가요? 여러분 이거는 엄중한 질문입니다. 만약 내가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종교 생활하는 거잖아요. 종교 놀이하는 거죠.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고 사실이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예수 믿으면 불행의 땅에서 행복의 땅으로 옮겨집니다. 조건은 단 하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 그때부터 가슴부터 마음부터 생각부터 태도부터 의식부터 감정부터 의지까지 다 달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겠다고. 그래서 구월을 열면서 그 행복을 선물이라고 이렇게 싸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38년 된 그 병자처럼 먹는 문제, 몸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 모든 것에 억압되고 불행했다면 오늘 예수님 만나서 그 모든 저주를 한 방에 날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서 보고 싶습니다. 예수 믿어서 은혜롭고 행복한 얼굴을.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만나서 은혜롭고 행복한 얼굴로 하나님을 더 높이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